나의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병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를 평화를 받고 그가 지치게 맞으며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긍휼을 행하여 계획대로 그 일을 멸지 아니하였으니 그날의 시주전에 대해하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복음 아는 것이요 참 은혜죠. 그렇죠? 돼지한테 진주를 갖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 그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할 때 세상이 나를 뭐라 말하는 그걸로 나를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어도 될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 정도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53장 6, 7절에 보시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갔다.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요. 그렇게 말을 듣고 끌려가시는데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함께 누워 계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말해야 되고 말 전달해야 되고 사람 고쳐야 되고 사람 뜯어 말려야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곤욕과 괴로움이 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만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곤욕과 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일 당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 생기면 막 그건 말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일 생기면 그것도 도망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한다면 맞서 싸우고 붙잡아야 될 것 같지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강포로 행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흑암을 꺾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흑암을 꺾는 데에는 그리스도 피 외에 다른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못하셔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신 겁니다. 우리가 벙어리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을 꺾는 데는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일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흑암은요 복음 하나면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싸우고 싶다 그때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 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잠시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그 순간에요 지금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속이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움직이신 겁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바보라 하겠지만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뜯어 말릴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누군가는 왜 안 해라고 답답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어제는 다락방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락방을 갔다 왔는데 진짜 두서도 없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항상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론 1, 2, 3 결론을 머리에 들고 항상 모든 다락방 모든 현장을 가거든요. 근데 어제 간 다락방 현장은 두서가 없었어요. 아니 서론부터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짓거린 것 같아요. 설교했다라고 하기도 그럴 정도로 짓거린 것 같은데 막 포럼하는데 우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막 은혜 받았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제가 뭐 느꼈냐면 이게 내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복음을 좀 잘 전달하면 되고 못 전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걸 어제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누구들 쓰냐면 오랫동안 다락방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있겠다 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또 어떤 청년분은요 오랫동안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려고까지 이렇게 여기고 있었대요.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직은 안 보여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 옮기는 상태에서 안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은 안 보여서 멈춰 있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왜 안 옮기냐 그래 힘들면서 왜 딴 데 안 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아직 몰라서 안 보여서 그게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분이 자기 인생에 대한 이유나 자기 삶에 대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거를 두고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해서 안 하면 억울한데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요. 그 시간에 기도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보이더래요. 그 우리가 뭐가 계획이 짜여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번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문을 여셨다 하는데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게 하셔서 또 움직이게 한 것도 아니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문을 여셨대요. 문이 열린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지금의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옮겼냐라고 물어보던 다른 불신자라고 표현한 기존교회 청년이
이분이 자리를 옮기는 걸 보면서 와 언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하신 것 같아. 이런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러면 언니 따라 교회 갈래.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있는 현장은요. 전도운동은 사실 쉽지 않겠다. 왜냐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겠다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새로운 회사를 갔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책상 위에 기도첩을 놔뒀대요. 지나가던 어떤 같이 일하는 어떤 스페니쉬 분이 그거 뭐냐? 이거 기도첩이야 라고 하니까 나도 그거 하나 사줘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 기도첩을 사서 줬대요. 영접시켰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줬대. 근데 이 스페니쉬 분이 밤마다 하루에 하나씩 읽고 잔대요. 연구도 한대. 그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한 게 없다. 진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캐톨릭 신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하고 막 회사에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이분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축 올려놓고 오늘 뭐 하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무슨 모임 있어서 거기 가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님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교회 다니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업그레이드된 행동 아무것도 안 했대. 그냥 기도처만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진짜 저래 살 수도 있나로 보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명은 그 회사에 누가 있었냐면 게이가 있어요. 게이가. 근데 이 게이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엄청 열심히. 그러다가 성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교회를 떠난 거는 싫어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열심히 믿을수록 많은 것이 각인됐을 텐데 사실 복음보다는 율법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게 많이 각인됐을 경우가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그렇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과 반대로 가는 자기를 볼 때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왜 교회를 안 가는 대신 이제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 깊숙이는 있는데 근데 이분을 보고 하는 말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러다가는 직장에서도 다락방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요 그 전까지요 여기는 안 돼요라고 항상 했었거든요. 여긴 너무 바빠요. 이래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될 걸 아니까 사실 기도도 못 했었어요. 근데 이분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다락방 열릴 수 있겠다는 거 지금 직장에서. 재밌는 거는 직장 들어가잖아요. 기도좀 놔두면 살 한 명이 딱 갖고 왔는데 다 돌려본대요. 그날 한번 보고 하루가 시작된대. 근데 이걸 이분이 시켰냐? 그냥 안 돼. 그냥. 오늘 기도첩에 불신자는 육신적 삶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신자는요 우리 목사님 뭐라 표현하셨냐면 육신적인 거 다 투자해서 영적인 것만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완전 반대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요 대속의 은혜인데요 내가 지금 안 된다는 상황과 지금 환경과 어떤 곳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싸워내야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대속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흑암을 무너뜨리시는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지금 피 다 흘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소리를 질러서 막 외쳤습니까? 아니요, 한마디 하시고 끝났잖아요. 다 이거 그날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올바른 축복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떤 게 진짜 축복이고 어떤 게 진짜 응답입니까? 혹시 이때까지 응답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저희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많은 응답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그 응답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그 응답요 내 기억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문제 속에 복음 속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예전에 내
부끄러웠던 안 되었던 내 과거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내게 있었던 많은 문제, 아픔도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내게 진짜 응답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성령 충만에 내 모든 게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사라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는데요. 응답을 통해 문제를 통해 내게 지금 무엇을 계속 채우시고 무엇을 계속 각인시키냐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 강남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를 받고 이 모든 게 누구냐? 나 때문인데요. 오늘 내 안에요. 다른 것보다 말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과 언약이요 깊이 좀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 해결돼도요. 또 다른 상황 속에 또 부딪히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로 완전 자리 잡는 게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시작되는 게 성전인데요. 이 성전 건축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문화전쟁이다. 그리고 후대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이 메이슨 전쟁이다. 이 성전이 237개 나라가 경배하고 237개 나라가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와 샌디에고 지교회 그리고 아리조나 지교회를 두고 기도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와서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게는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 교회에서는 틀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못하는 것 가지고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내 기도 제목인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 앞에 가서 뭐라 막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 몇 마디 하면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 잘 됐겠죠. 싸울 필요도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려야 될 게 있고 지금 회복돼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참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성전을 두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다민족 예배가요 5시 반으로 바뀌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대학부가요 그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대학부가 딱 들어갔는데 무슨 응답이 있었냐? 이 대학부에 같이 함께하는 성도님이 부장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드럼 세트를 그 위에 사놨더라고요. 저는 저기에 드럼 세트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층 가보면 드럼 세트도 있고 스피커도 달렸고 지금 우리 대학부 담당 목사 이 목사님 자리까지 딱 생겼어요. 다민족이 내려왔는데 응답이 또 여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령인도인가 싶은 거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하냐? 후대전쟁. 우리 교회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요 전도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 교회 그러니까 카톡방에 우리 대학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하는 이렇게 카톡 포럼이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가 좋은 대학교 갔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똑같이 오늘 누군가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 뭐가 더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 이런 포럼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랩런트가 포럼에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불신자래요. 그리고 외국인데 다민족인데 불교 집안이야. 엄마 따라 매주 템플 가는 애고 그리고 엄마한테 눌려 사는 애래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같이 공부하는데 얘가 공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가 얘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얘가 답을 한 2주 전에 딱 받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가서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해야겠다. 왜 고민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한테 복음 전을 해서 복음 전했는데 애가 그때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가
아니 니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울고 싶은데 니는 지금 그리스도 말하냐? 아씨 니 같은 줄 필요 없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얘가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됐는데 바뀐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얘 인생의 주인이 고등학교 때 주인하고 지금 주인하고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 인생의 삶의 모양과 삶의 내용이 고등학교 때 내용과 지금과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얘가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말했는데 이 여자애가요 그냥 멍 때리고 듣더래요. 이래 듣더래요. 아무 반응이 없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응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이야 맞다 아멘 막 이러면 좋은데 뭐 이러고 있더래요. 얘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영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연락이 오더래요. 네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와가지고 온 게 다민족 예배를 처음 온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얘가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뭐 얘기하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친구들한테 영어로 야 너네 그거 알아? 그러니까 친구들 뭐? 이러니까 그 자기 전도는 랩런트고 얘가 나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바꿔버렸잖아 이러더래 자기 얘가. 그러면서 애들이 뭐? 그럼 무슨 말이야? 너 어제까지 불교였잖아 이랬는데 아니야 나 이제 기독교인이야 이러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 엄마한테 되게 눌린다 했잖아. 엄마한테 가서 그랬대. 엄마 나 이제 절 안 가. 왜? 엄마 나 이제 기독교인 됐어. 그 근거가 뭐냐? 영접한 거야 그날. 아까 우리 랩런트가 기도하라고 그 전도 카드를 하나 딱 줬는데 이것도 핸드폰에 들고 다닌대. 이렇게 꽂아가지고. 랩런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도가 되어진다. 와 너무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그 학교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에 완전 불신자죠. 중국애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랩런트를 통해서. 그러더니 그 학교 전도학교가 있는데 전도학교를 오기 시작했어. 근데 전도학교 얘가 오는데 오는 얘를 많은 랩런트들이 보면서 얘 왜 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올 게 아닌데 왜 메시지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통역하는 애도 통역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애들이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랩런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또 목사님 메시지 오늘따라 너무 기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메시지보다는 그냥 구원 얘기를 한번 더 해주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얘는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오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뭔가 이게 자기 인생에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온대.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전도학교 오니까 여기 있는 이 학교 다니는 랩런트한테 얘를 다락방 해라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도 누가 영접해서 전도학교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얘를 다락방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가 딴 교회 그 다락방 랩런트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락방 어떻게 해?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나 그냥 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아니 그 복음 편지 그냥 해? 나 그냥 읽어주는데? 이런데 근데 이쪽 애가 그냥 읽어주는데 얘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도 은혜 받는 사람도 은혜. 얘가 다락방의 비밀을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작하려나 봐요.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후대 전쟁이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전쟁, 그 메이슨 전쟁,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 제 느낌인데요. 좀 틀리면 틀려도 저는 괜찮거든요. 제 느낌에는 우리 교회가 이길 것 같아요. 혹시 믿으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보자. 우리 인생이야 천성에 있는 교회를 남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 류 목사님이 뭐뭐 앞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죽음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요 400년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는요 몇십 년 안에 우리는 죽습니다. 내 죽음 앞에서 뭐를 남겨야 될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누구 앞에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냐? 역사 앞에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역사, 다른 말로는요 앞으로 나를 따라올 많은 제자들이 볼 겁니다. 그 사람 진짜 복음이었냐? 진짜 전도운동 했던 사람이냐? 진짜 기도하다 하는 사람이었냐? 우리가요 이렇게 역사 앞에서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냐?
후대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요 후대 앞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이 우리한테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 성도 교회가요 얼마나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미국 따고 그 한국에서 이제 3개월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갔다가 3개월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목회를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류 목사님 3개월 갔다 류 목사님 가라 하셔서 3개월 미국 있다 3개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류 목사님 이제 미국 완전 들어가라 미국을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미국에 들어오시고 3년 만에요. 어른들 성도 수가 400명 됐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기존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어른 수가 400명이 3년 만에 미국에서 됐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소리라서 제가 왜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못 봤는지를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성도님들이 건축하자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하는데 다른 그 건축 담당을 하던 집사님이 아버지가 아예 건축에 상관을 안 하셨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시작하자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예 성도님들한테 다 맡기고 중직자한테 다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직자들이 같이 움직이다가 한 분이 그거 건축헌금 도박해서 날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건축한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성도님들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죄송하다고 인사도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뭐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사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그리고 5년 뒤에 교회 건축 다시 됐거든요. 그게 지금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고요. 지금 저 땅이 13,000평이에요.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땅이. 그때 아버지 있을 때까지 다 완성되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기당하고 5년 만에 다시 건축된 건데요. 성도님들 그때 고백이요. 좀 이런 거였어요. 건축하기 위해 헌금을 했다. 그 사기당했다. 건축하기 위해 이미 드린 거다. 사기당했다. 그럼 뭐가 문제 있어?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건데. 누가 가져갔다 사기쳤다? 이미 하나님. 하나님 아시고 있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야 되냐? 교회 성도가 안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교회 성도님들이요, 매주 모여서 건축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위한 기도가 그냥 순수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해. 분명히 얼마 전까지 사기당했는데 또 헌금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보고 놀랐어요. 복음 가진 분들 보고. 아,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돈 때문에 안 흔들리는구나. 자기 돈 버린 거 아니구나. 이미 담난 거예요, 복음에. 되게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요. 교회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잃어버리는 거 손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요, 편하게. 다른 거 그래 바라지 않아도 되죠. 꼬꾸라지면 꼬꾸라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복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급, 숨겨진 상급,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힘을 갖추는 그 축복의 시간 가져라 라고 하셨거든요. 영적 축복받는 힘을 얻어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셨는데 뭐라 하셨냐면 믿고 누리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결론에 그걸로 끝내셨어요. 대속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거 그냥 믿어. 그거 갖고 머리 쓰지 마. 대속해줬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증거해. 다른 거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지 마. 대속한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찬양하고 뭐냐?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 끝인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많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고 누리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별로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